사무엘상 오늘은 10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왕을 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우리 어제 살폈습니다만 그 사람 그 자체로 볼 때 뭐 안팎으로 생김새나 성품이나 하는 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 왕이 되는 이 사울을 덮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저 사람이면 정말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신약의 사울이 또 한 사람 나오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왜 쓰셨나? 그 사람 칠박사기를 가졌지 않냐 이게. 그런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도 아까워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래 세웠다. 제가 설교를 직접 그래 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잘 씁니다만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 의미가 무언가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0장 1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또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할 적에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10장 1절에서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2절부터 7절까지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2절. 사울은 지금 의안이 벙벙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내가 왕이 되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쭉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시를 하는 내용이 그 2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참 정말 엄청나요. 기가 막혀요. 한번 봅시다. 네가 즉 사울을 보고 말하는 거죠. 오늘 즉 사무엘을 떠나서 길을 갈 거 아니냐, 이제 헤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일단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베냐민 경계지역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보세요.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경계지역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그 곁에 네가 두 사람 만난대요. 장소가 틀려도 안 되고 한 사람이나 세 사람 만나도 안 돼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암나귀들을 찾은 사람이다. 그죠?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암나기들을 찾은 거는 이제 안심을 하지만은 너희 두 사람 즉 사울과 그 사환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된다. 내 아들 왜 어찌하리요 하더라. 요래 전할 거다. 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절이 보통 일입니까? 지명도 정확하게 지역도 정확하게 몇 사람 만날고 그 사람들이 요러 말할 것이다. 그게 증거라는 거죠. 이거 증거 하나만 해도 끝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네가 좀 더 나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건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거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라 그러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울이 반신반의하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사무엘 당신 혼자 개인 생각인지 반신반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절에 이야기했죠. 2절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3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 사람 만나는 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까지 4절에 말을 해요.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인사하면서 떡 2덩이 줄 거다. 떡 3덩이 가진 사람이 떡 2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1덩이 줘도 안 되고 3덩이 줘도 안 됩니다. 딱 2덩이 줄 거다 이거죠. 요대로 된다 이거죠. 그럼 너는 그 손에서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블레셋 영문에 들어갈 것인데 그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네가 만날 것이다.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 저는 이거 피리를 말하는 겁니다.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네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이런 일이 네게 벌어진다 이거. 이게 전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죠. 너는 반신반의하겠지만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증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잘못되거나 틀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사울이 왕이 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9장에서 완벽한 사울의 인간 됨됨이를 봤죠. 1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택하여서 내게 기름 부어서 완전 새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즉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두고 이렇게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죠?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요 8절 이게요 굉장한 암시를 보여줍니다. 나중에요 사울왕이 첫 번째 불순종하는 게 뭡니까? 안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 기다려도 안 오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 조급한 마음이란 말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니나 내나 이래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한 믿음의 스승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지도자인데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안 오네? 왜 안 오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그럼 뭐 지 하는 건 내 못해? 그러고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믿음의 기초, 첫걸음 첫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거역하는 게 사울왕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2절에서 그 7절 사이에 이런 일이 앞으로 내한테 있을 것이다. 쭉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그날 그 징자도 다 응하니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런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사울왕이 존재를 합니다.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좀 잘생기고 좀 힘있고 해서 그냥 스킬을 세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정말 만비에 새기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만약에 이런 징조가 내게 있고 이게 그대로 다 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게 이제 5절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거기에 이제 그 선지자 무리가 그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 조, 수금을 앞세우고 연하면서 내려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10절에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증거로서 사울도 예언을 한다. 이 예언을 한다는 말을 자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 그래서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11절 보십시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속담이 돼가지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건 뭐냐면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은 사울이 지금 이미 왕으로 내정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참 여기에서도 사울의 또 하나의 참 우리가 좀 본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죄송한 표현이니까 나발 불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해가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내게 이런 징조가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이제 왕이야. 이러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사울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죠.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외고 패고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11절, 12절은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돼? 사울이 예언을 해? 괜찮긴 하지만,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됐다 그러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깎아내리려고 지금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요.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하나의 증거로서 사무엘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이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전부 사울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 중에 있어.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리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세상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할 적에 그 당시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아니고요. 저거 요셉의 아들 아이가? 저 아버지도 알고 저 엄마도 알고 저 동생들, 저 누이 다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저거 묻고 이래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한다는 것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막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13절에 사울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갑니다. 이날에 있었던 기름 부음을 받는 걸로부터 해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임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언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사울은 다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사실인 것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숙부를 만나요. 14절 보십시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너희들 도대체 어디 갔더냐? 암나기들을 찾다가 사울이 대답을 하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더냐? 15절에 사울의 숙부가 이렇게 물어요. 이쯤 되면요. 웬만큼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도 다 이야기를 하죠. 숙부니까 자기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그죠? 아, 세상에 내가 오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날 있었던 일을 막 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래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보태지요. 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자기의 탁월함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5절에서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 하더냐? 내한테 말해라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의 숙부에게 암낙이 찾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디다. 요 말을 딱 하고 입을 딱 닫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이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십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내게 왕 되는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이런 일이 엄청난 일들이 전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한다. 이거. 사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돼갖고 그런 교만해가지고 그런 그만 안 하면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예요. 이 사람.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정말 최고의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울이라 이름만 딱 가리고 한번 쭉 보세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7절 이하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요.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을 전부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딱 모으고 오늘 드디어 이제 왕을 세운다. 근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인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19절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너희가 버린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령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라 하셨기 때문에 19절 끝부분 보면 이제 왕을 세울 건데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온다. 이 요 앞에 나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는데 베냐민 지파 뽑히고 21절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족별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 가족 뽑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힙니다. 이걸요 야 참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가 아니죠. 제비 뽑는 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뭐 로또 복권 당신은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률 완전 100%다 이 말이에요. 실컷 하나님께서 10장 1절부터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해가지고 기름 붓고 다 했는데 이 제비 뽑는데 엉뚱한 지파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그거는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몸서리를 쳐야 돼요.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구나.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짜고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이 딱 뽑혔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울이 누구지? 찾아요. 없거든요. 자기들 중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22절. 22절도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사울이 뽑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 사람 여기 왔습니까? 안 보이네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딱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지금 숨어 있다. 정말 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겸손한 거.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있죠. 기드온의 첩의 소생. 지가 왕 될 거라고 그냥 막 베다른 형제들 40명 다 죽이고 하는 그 친구.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거 뒤에 이게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없이 그냥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드디어 사무엘이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맞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한 건요. 요 와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또 꼭 있어요. 그게 26절, 27절인데, 자, 사울도 이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같이 갔는데, 27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 불량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불자, 착할 양자, 배는 무리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빼딱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량배. 어떤 불량배는 뭐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보니까 오늘 처음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 이 불량배는 틀림없이 유다 지파거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거예요. 왜냐? 왜 제일 막내 별 볼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매력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20절 맨 끝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것도 못 자겠어요.
내가 기름 부음 체험 받았고 이런저런 엄청난 징조가 있었고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 내 봐놨다. 니 가만 안 놔둔다. 안 그러겠어 우리 같으면. 근데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 뽑았죠. 그런데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나 아무리 탁월하고 빼어나고 슈퍼맨 같은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흔들면 끝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들어가서 흔들어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9장 10장에서의 사울의 그 어떤 탁월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고 미리 한번 탁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울왕이 나중에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어떻게 부패 타락하는가? 15장 12절 보십시오.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딱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사람이 돼요.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래 왕이 되고 막 이래 해도 도망가여 숨고 누가 무슨 험한 소리를 다 해도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말 겸손하던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떠함을 누가 내게 칭찬할 일이 있으면 제3자가 그걸 하도록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댕기면서 외고 패고 그래서 저는 이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참 낯짝들 두껍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면서 그죠?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내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이렇게 변질이 돼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자기가 세우려고. 그래 갔다는 거죠. 그 다음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딱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들 쫙 했는데 이 말을 다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0절 27절 잠깐 볼까요?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안 놔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도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저주는 안 된다 이거죠. 3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기서 끝나야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왕은요 딱 죄악을 지적받을 때 책임을 져요. 딱. 그리고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 내 범죄했다. 그래 내 잘못했다. 그 다음 말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높이 달라 이거였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지 몰라도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우사당하는 거는 난 싫다 이거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예배고 경배겠습니까?
내 위신 체면 세워달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거는 내가 뭐 그랬는데 내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 깎이고 뭐 이래 하는 건 내가 못 견딘다 이거죠.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흔드니까 그래. 이 사울의 뭐 모든 하나님 백성 사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중에 사울 같은 사람 없기를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 사울왕의 그 행적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게 하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로 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는 참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부패에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종일토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범사되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